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리해야 할 거룩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게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이름을 주셨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가 안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름도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소를 드나들면서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24장 앞쪽에서는 잘 관리해야 될 게 등잔을 관리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진설병을 잘 관리하라고 떡상을 잘 관리할 것을 얘기했죠. 그 관리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위한 정말 기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먹어야 할 떡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잘 관리할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소 바깥에서 한 가지 풍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풍경은 뭐냐면 지금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혼혈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그 싸움 도중에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 이 사건은 명백히 율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를 모른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옥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그 저주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 일은 큰 범죄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재판받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정말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놀라운 선물임과 동시에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 무서운 죄로 간주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아는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축복이면서도 또 뭘로 사용되어집니까? 참 최고의 욕설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면은 욕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욕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젠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설로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아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신성 모독의 범죄인 거죠. 그런데 또 이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며 산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말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자신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고 뒤에다가 또 뭐 이렇게 해놓습니까? 물고기 표시에 어떤 자신들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걸맞게 뭘 해야 되겠어요? 운전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해놓고 막 새치기 하면서 신호 위반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면은 누가 욕먹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도록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이름은 정말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우리 자신들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잘 관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몇 가지 율법을 추가로 밝히면서 율법에 저촉된 자들에 대해서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할 거다. 이 동일한 처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처벌을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율법을 상징하는 죄 중에서는 17절에 살인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짐승을 쳐익는 재물 피해에 대해서, 19절에서는 상해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귀한 피조물들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동일하게 그 동일한 것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적인 복수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정확하게 판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정한 판결법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공정한 판결법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적인 복수가 횡행되어지면, 끊임없이 일어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판결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네. 자, 그 반드시 죽여라. 자, 이것은 실수로 죽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고의적인 그 살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사형죄들이 이렇게 폐지되어져 가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을 우리들이 알면은 오해가 사라지는데, 이 참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인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생명은 존귀하다라는 것, 소중하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이슈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낙태에 대한 것이 경쟁이 또 요즘에 허용으로 지금 법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생명이에요. 하나뿐이기 때문이만은 아닙니다. 왜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존귀한 거예요. 하나라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른 것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게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극형으로, 너희의 생명으로 갚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이거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해보복법의 원리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를 입힌 그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에는 이,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요구하잖아요. 동해보복법.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복수하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이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복수를 지금 이 법을 통해서 허용하신 거다. 그런가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심각한 보복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여러분 자신이 10을 손해를 보면 여러분 10만큼만 보복해주고 싶은가요? 그의 갑절로 몇 갑절로 보복해주고 싶은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10을 내가 받으면은 20, 30, 심지어는 100으로 막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손해본 이상으로 보복해주려는 성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눈을 다치면은 눈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눈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보복하려는 이 타락한 성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보복의 한계를 딱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면 이 하나로. 우리는 이 하나면은 막 입 다 뽑아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 보복의 성향을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하신 겁니까? 최대한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해보복법이 근본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다스려야고 이성적으로 해야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감정대로 가면은 더 심한 보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복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인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체화되죠.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왼뺨을 돌려대라. 이 법이 적극적인 교훈으로 이 원리를 승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복수하고 벌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자세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복수의 방법,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끊임없이 그 복수가 이를 계속 일으켜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용서와 그 사랑은 상대방을 어떻게 만들어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참된 사랑과 용서가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어떤 물리적인 보복을 가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과 이해로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참된 복수의 방법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이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추락하거나 그의 이름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그 이름에 걸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것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서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